수고하고 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맥추란 여름의 농작물, 보리나 밀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거든요. 오늘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들에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해방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맥추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총학절 이렇게 우리가 드리죠.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모든 농사를 다 갈무리하고 수장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인데 오늘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맥추절의 기원, 이유, 방법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시기는 너희가 곡식의 낯을 베는 날부터 세어서 7주를 지나, 그러니까 77일 지나면 50일 날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추 감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 맥추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을 드리는데, 맥추절을 어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동국에 있든지 또는 예국에 흩어져 있든지 모두가 다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수장절인데 이 맥추절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헤아려서 또 힘에 닿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 드려진 것은 어떻게?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 종들과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가부 떠돌이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방법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절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리 농사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주성인 장로님 보리 농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해요. 옛날에는 1차 산업 농사하고 그리고 목축업하고 지금은 2차, 3차 산업이잖아요. 맥추절 보리도 농사하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제 비가 왔잖아요. 비 안 오니까 우리 정말 못 살겠죠.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농장, 모든 사람들이 생기가 발랄하게 되어 살게 되잖아요. 계속 비 안 하고 다 같이 농장을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주고가죠.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또 부모, 자매, 형제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헤아려서 힘에 닿는 대로 그리고 이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맥주 감사절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생각해보고 그것을 힘에 닿는 대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맥주 감사절이니까 주보에 봉투 깨있으니까 여기다 얼마 넣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기다가 10의 1조를 넣습니다. 10의 1조 이미 드렸습니다만 10의 2조 두 번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인데 우리는 사실은 맥주절 또는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또 4번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하니까 요즘은 이제 매월 얼마씩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10의 1조, 최소한 한 달에 10의 1조, 전체를 다 드린 거지만 그걸 드리는 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제 2조, 10배, 2조, 3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에 한 번 감사를 한다고 하면 2배, 3배 드려도 되잖아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맥주 감사절에 예물 감사를 드리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헤아려 보니 너무 모두가 다 은혜. 오늘 찬송가에서 같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몸도 말입니다. 나의 심령까지. 그러니 내 몸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서 심타는 대로 헤아려서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절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 더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중에 10사람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순간에 나병 환자는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 지금 병이 나은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세균이 먹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든지 코가 문드러진다든지 쥐가 떨어지든지 그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다시 복원되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참으로 불쌍하게 진 밖에서 가족과 헤어지고 친구와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쌍하게 떠돌이 살았는데 그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곧바로 바로 돌아와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9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 한 사람, 이 사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지금 감사하고 그 9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그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9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들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훌륭한 역사와 천국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받는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나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 주님께 돌아오지 않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 아홉은 어디가 있느냐? 오늘 주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그런 마음인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의미를 줍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나병 환자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레위기 16장의 정결법에 보면요, 나병 환자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판명을 받으면 그는 감금되어져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야 돼요. 집 밖으로. 가정에서, 식구들에게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는 쫓겨나가서 이제는 집 밖에서 눈이 방황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는 그가 멀리 집 밖에서 일하고 다니지만 혹시 건강한 사람이 저 멀리 지나가면 소리를 높여서, 나병 환자는요 그 병이 소리가 많이 나오지 못한다고. 근데 이 입술을 가르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런 불쌍한 자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 거죠.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게 나와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변방에 가서요, 집 밖에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이제 꼬돈이들이 사는 그런 곳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는 아주 나병이 흉하게 들린 사람, 몰골이 아주 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요 몰골이 흉악해요. 코가 없어지고 입이 비틀어지고 이제 귀가 잘려지고 몰골이 아주 흉한. 그리고 또 나병 환자를 되면 부정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따지고 보면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손이 문드러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값으로 만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피로 수치와 몸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나병을 치료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철폐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생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제약된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병 환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로 수치와 모든 고통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별함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우리가 다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거기 제사장도 그냥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도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여행하다가 신음소리가 들려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리고 이제 돌봐주면서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러면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 누구 되겠느냐? 예, 차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가서 차비를 베푸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차비와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차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차비와 공부를 안 했으면 어느 누가 이런 은혜를 믿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예뻐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사랑받을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여와 공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이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자비와 공연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정말 금주를 죽어가는 우리 부한 동포들에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기아들 제게서 하는 이 떡과 복음으로 정말 금주를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기간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위원회 주의를 이제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노예 선교위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이런 은혜를 이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장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사람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또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게, 건강한 것, 또 지가 높아지는 것, 명예 권세, 또 물질이 많이 드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무체적인 것, 이것만 위해서 이것만 목표로 하다 가면 이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행하면서 이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치료함 받는 9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 썩어질 것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다 압니다. 보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그것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낳는 그런 기적이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는 도중에 기진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그들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 또 백방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어려운 게 어려울 때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지 않는 영원히 있는 생명,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을 찾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접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 다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성령을 심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9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들은 육신을 위해 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 겨우 나았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방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신령한 것, 성령을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돌아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심는 사람 썩을 것을 거뒀습니다. 그들 건강하게 문득 나병이 나와서 건강하게 살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것, 이제는 그만 붙여야 돼. 이것이 목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사업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 정치적으로도 또 지도 높아가야지.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런 것은 정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받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왕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의 온도를 받는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런 자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그 썩어질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 심는 자가 결코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야. 신령한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러나 한 사람 그 자리에서 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기 한 사람, 이방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낳는다고. 자기 육체의 병 나은 것에 감사했더니 자기 영혼의 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복을 받았으니 감사를 낳는다 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다른 아홉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주의 강한 팔로 이제 10가지 제한을 펴고 또는 이제 홍해를 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를 쫓던 애국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잠깐 자기 앞에 보여진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으로 원망불평했습니다. 우리 주님,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원망불평하는 자, 그래, 너희들 평생 원망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시체가 놀려지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망불평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던 시편 대표님,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군대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그분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런 성도가 아니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봉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 주셔도 감사, 혹시 은혜 안 주셔도 내 기도 들어주셔도 감사,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 네? 하나님을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8절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예요. 봉사의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일이 잘 되면 합격하면 성공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한 가지 사실만 어떤 경우에 우리는 봉사에 감사할 수가 있으니 이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놀라운 이제 사실 선량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산당에 복음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두 아들이 죽는 여기에 이제 10가지 그 장례식에서 선양한 목사님 10가지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일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을 낳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아멘.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헤아리려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자비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이웃을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은 이제는 뚝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